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과정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살아있는 선교행전이며 예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선교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의무는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잠정광성교회 역시 한인복음화, 베트남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잠정광성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인 선교 및 베트남 선교에 헌신해온 교회입니다. 오늘은 선교 행전인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회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잠정광성교회 선교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선교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일평생 선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나 사도 바울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일평생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인생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길 때 선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을 툭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잠정광성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잠정광성교회 역시 겸손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툭 던지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하며 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눈물이 가득 찬 선교였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없이는 선교가 없습니다. 수고 없이는 선교가 없습니다. 선교는 쉽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선교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 흘리게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내의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많은 반대와 유혹과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고 견뎠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에서는 항상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고 인내하며 어떠한 원수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파하야만 합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베트남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호찌민 한국 사람들 역시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들으면 선교가 쉽게 되는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선교 쉽지 않습니다. 열매 맺기 너무 힘듭니다. 인내를 가지고 계속 씨를 뿌려 나가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트남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인전도, 베트남 사람 전도 힘들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 사명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 이 땅, 베트남 땅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선교였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의 매여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 하였으나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유럽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도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선교였습니다. 예루살렘 방문도 환난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으나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감으로 로마 선교사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올바른 선교가 가능합니다.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기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의 극복은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 가득 찼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악한 영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듭니다. 날마다 영적 많은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기 쉽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충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는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잠정강성교회 개척 초기부터 열심히 선교를 해왔습니다. 잠정강성교회 선교도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외부에 보이려는 선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하시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2013년 부활절부터 잠정방송교회는 베트남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360명 아이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 이상이 심장병 수술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심장병 수술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참정방송교회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잠정방송교회 선교 더욱 확장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는 최선을 다하는 선교였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가며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육상 선수가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 모든 시간, 모든 정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선교를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며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가히 쥐를 두리번거리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상 선수가 면류관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듯이 주님의 면류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선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상 선수가 꼬린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명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정방송교회 선교 목표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단과 방법은 선교를 돕는 것이지 결코 선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선교의 목표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할 수 있으나 항상 복음 증거라는 목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는 목숨 건 선교였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데 생명 있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명은 이미 다메섹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었고, 지금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고귀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생명 바칠만 합니다. 목숨 걸만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10명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9명의 선교사가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아프리카 땅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모두 다 직업 다 간두고 내려놓고 전임 선교사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선교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한인복음화 베트남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날 때 선교사에게 함께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일평생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는 교회를 위한 선교였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교회가 참 좋은 광성교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상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행동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야만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행동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은 우선 선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듣는 사람들도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상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떼를 진심으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게 되면은 때로는 맹수들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양떼를 잘 돌봐야 하며 때로는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양들을 맡은 목자들은
양떼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항상 양들에게 좋은 꼴을 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워진 교회의 양떼를 잘 양육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료 선교 사역도 있고, 교육 선교 사역도 있고, 엔조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를 위한 선교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길은 멀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교의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많은 사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